안녕하십니까. 연덕입니다. 네, 오늘은 신행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내용은 기도를 왜 하는가, 이제 기도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함에 따라 이제 그 기도 수행이 곧 그 보살의 실천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실천행, 덧붙이자면 그 보현보살의 실천행의 10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제 그런 그 실천행을 했을 때, 그러한 기도와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수행 과정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 기도 종류와 방법, 특히나 연불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기도란 우리 꼭 불교를 떠나서 이제 뭔가 이제 불교든 카톨릭이든 혹은 토속 신앙이든 그 어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신이나 그 밖의 이제 신비한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이제 그 간절하게 빌고, 또 그 비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성취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대상이 이제 특히나 이제 부처님 또는 보살님, 뭐 덧붙이자면 이제 이렇게 호법신이나 산신님이나 칠성님,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정성이 이제 그런 불보살님들의 그 원력, 연민과 감흥에서 그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제 그것을 기도라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불자들은 그 수행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불보살님들을 본받고 또 이제 그분들을 따라 배우고 이제 그분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기도 근거는 결국은 그 보살의 실천을 통해서 그 기도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현행원 10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보현행원품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보현 보살님이 실천하는 10가지 덕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애경제불, 말 그대로 애경을 하는데 누구에게 애경을 하냐? 모든 부처님께, 모든 불보살님께, 혹은 이제 모든 부처님의 제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께 예배를 올리고 공경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일체 중생이 그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서 그런 어떤
그 부처님의 이제 불상의 모습인 부처님이나 보살의 어떤 형상을 하신 그 불보살님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뭐 도반들, 불자님들 혹은 다른 종교인들도 모두 그 불성을 가진 존재인 거죠. 뭐 거기다 덧붙이자면 동물이나 곤충까지도 뭐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존중해야 될 생명체고 불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칭찬열애. 칭찬이란 말은 이제 찬탄이란 말로 또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열애,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한다. 방금 전에 이제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 애경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고 애경하고 또한 칭찬하고 찬탄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특히나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중생, 일반 불자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이런 이제 우리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팔풍이라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이나 손해 또는 칭찬이나 비난 또는 어떤 명예나 불명예 뭐 즐거움,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고통받고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8가지 팔풍에 휘둘림이 없고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지혜로 극복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우리는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수행 덕목이고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수공양. 널리 그 공양함을 닦는다. 공양함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공양이 뭐냐? 공양은 공급장양.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해서 이렇게 베풀고 줘서 키운다. 그게 이제 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기 자신에게도 뭐 그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의식주를 이렇게 이제 베풀고 또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은 공양하십시오, 뭐 공양 드십시오 그런 게 이제 주로 어떤 음식에 한정돼 있지만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식도 베풀어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또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급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키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널리 두루두루 이제 공양을 한다. 그 대상은 이제 뭐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위의 불자들께 뭐 또는 뭐 수행자들께 스님들께 누구에게나 이제 공양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동물에게나 또는 이제 그 곤충들에게도 뭐 이런 그 공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참회 업장. 그래서 업장을 참회한다. 이제 뭐 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짓는 어떤 살도움,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 또는 말로 지은 이제 뭐 거짓말이나 또는 욕설이나 또는 이간질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말들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마음으로는 그 탐심, 탐욕, 또 진심, 분노나 성냄, 치심,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뉘우치고 이제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부분이 이제 참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10가지 10악업을 이제 10선업,
이제 뭐 그 몸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고 또 남에게 베풀고 또 인간 어떤 신뢰감이 있는 그런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입으로는 뭐 바른 말, 고운 말, 이제 뭐 부드러운 말, 또 화합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또 성냄을 버리고 이제 잘못된 사견을 버리는 그런 십선업을 하는 것이 이제 참회의 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공덕, 우리가 이제 참회하는 부분을 이제 마음 바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 바꾼다는 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법당에서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경전도 독송하고 뭐 진언 주력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행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공덕이 있죠. 수행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덧붙여서 이제 기뻐하는 게 이제 다른 부분 뭐 불보살님들에 대해서 어떤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또는 우리 주위의 도반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면은 자기가 사는 주위에 이웃들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들이 다 여기 수의 공덕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전 법륜. 그래서 이제 청하는데 뭘 청하냐? 전법륜을 청한다. 전은 굴리다. 법륜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박히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굴리는 거를 청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청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뭐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자기 주위에 뭐 선생님 또는 뭐 선배 뭐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분께 가르침을 청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나도 주의해야겠구나, 이제 그러한 것도 그 뭐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어떤 상대방이 잘못한 걸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면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본래 내용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살아 계실 때 이제 그 시자 부처님을 시봉하고 모시는 아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 해서 이제 그 부처님께 좀 더 계셔 주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러게 이제 그 청하면은 부처님이 더 계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청함이 없어서 부처님이 이제 좀 어떤 좀 일찍 가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 설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훌륭한 내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분들께 이렇게 법을 청하고 내 주위에 계시기를 이렇게 청해야 이제 그 스승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상수불학.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도반이 벗이 그 자기 공부의 전부이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반에는 뭐 자기 벗이나 가깝게 지낸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스승이나 뭐 선생님, 선배도 이 도반이라는 의미에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그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부처님이 이제 그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남겨놓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삼장이라고 그러죠. 경율론, 그래서 이제 경장 또는 뭐 율장, 논장, 그래서 이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 그래서 항상 중생들에게 그 수순해야 된다. 이 의미는 뭐 발언으로 이제 우리가 사홍선을 하면서 이제 그 중생을 뭐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언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대승 불교권에서는 그 사서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법은 뭐 첫 번째는 보시,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거죠. 뭐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재물일 수도 있겠고 뭐 먹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법보시라 그래서 어떤 가르침, 상대방이 이제 뭐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베푸는 거. 또 세 번째는 무예시, 그래서 상대방이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우울하고 이제 처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평온감이라든가 뭐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사서법 중에 첫 번째가 보시, 또 두 번째는 이제 동사섭. 그래서 이제 동사섭은 어떤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같이 어떤 뭐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행,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어떤 행위를 해주는 거죠. 또 마지막은 이제 부드러운 말을 써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네 가지를 사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을 그 섭수한다고 이제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그 나를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또 상대방을 받아들여서 어떤 원만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부지불식 간에 이제 그 상대방에게 그 뭔가 이제 그 불교적인 어떤 의미,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순 중생에 있어서는 그 사서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복의 회양. 그래서 두루 그 모두 이제 회향은 돌려서 향한다. 어디를 향해서 돌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어디에 돌리냐? 일체 중생과 깨달음으로 돌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지금까지 쌓은 수행과 기도의 어떤 공덕을 일체 중생과 깨달음으로 돌린다. 이 일체 중생과 깨달음 안에는 어떤 뭐 나의 깨달음과 또 우리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보현보살님의 10가지 이제 그 행원, 어떤 실천 덕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도 이제 대승 불교이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그 보현보살의 10가지 그 행원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포함한 그런 7가지 작법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베트 불교의 실지 작법, 뭐 작법은 그냥 기도 방법,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을작, 뭐 법자인데요. 7가지의 그 기도하는 방식이다. 뭐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정례지, 우리가 그 애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양지, 이제 그 광수 공양이라고 널리 공양을 베푼다 그랬는데, 닦는다 그랬는데, 이런 이제 뭐 육법 공양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꽃, 염주, 만다라 공양, 또 향, 그 산계, 산계는 이제 뭐 우산이나 양산 같은 걸 말합니다. 인도라는 지역이 뭐 이렇게 습하고 덥고 또 뜨겁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우산이 중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등불 이런 것들을 공양한다. 세 번째는 이제 참회, 그 참회를 한다. 우리가 이제 신구이로 지은 그 십악에 대해서 십악업에 대해서 참회 업장에 대해서 참회하고 뉘우치고 고친다. 네 번째는 수의, 어떤 그 자기의 기도하고 그 닦은 수행 공덕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또 다른 스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수행자가 닦은 수행 공덕이나 뭐 공양 올린 그런 공덕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또는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그 같이 기뻐하고 그 동참하는 것이 수의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청법. 청법은 이야기했듯이 법을 청한다. 여섯 번째는 소청주세간. 청하는데 주세간, 세간에 오래 계시기를, 스승님이 내 근처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한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양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공양하고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공덕들을 중생들과 또 깨달음, 이제 어떤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한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뭐 보리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보리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불교에 있어서는 종교를 접근할 때는 본인이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괴로움이 없으면 뭐 종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괴롭고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걱정,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불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회라고 그러죠. 어떤 생로병사 또는 육도윤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이제 출리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출리심을 일으키고, 또 이제 출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 도반들, 세계에 많은 존재들과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내 전생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전생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던 그런 존재들의 행복, 그런 존재들의 윤회에서 벗어남, 그 존재들의 어떤 깨달음,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그 보살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걸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보리심은 결국은 그 내 전생의 어머니였던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제 자비심을 토대로 그 보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자기가 고통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 또 중생을 그 가엾이 여기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자비심, 또 중생과 내가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보리심, 이 세 가지 출리심, 자비심, 보리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게 어떤 기도를 하는 가장 기본된 바탕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심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칠지작법 기도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뭐 계속 반복되죠. 귀하고 애경하는데 이제 삼보에 귀하고 애경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이제 승가, 이제 뭐 스님들이 대표적이겠지만 이 승가 안에는 이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수행자, 여자 제가 수행자. 그래서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게 다 포함됩니다. 불교를 믿는 그 수행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양은 이제 상상하고 관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내가 전생에 나와 악연이 있는 내가 빚을 지고 또 나와 원수 맺은 그런 악연들이 내 앞쪽에 있다고 우리 상상을 하고 또 전생에 아버지였던 그런 존재들이 내 왼쪽, 어머니였던 존재들이 내 오른쪽, 또 그 나를 도와준 고마운 선현들이 내 뒤쪽, 또 이 나보다 높은 허공에 그 불보살님들과 스승님들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이 그 스승님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이제 관상하고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양물은 그 뭐 기본적으로는 의식주겠지만 의식주에 또 뭐 육법공양에 나오는 어떤 뭐 꽃, 뭐 쌀, 향, 초 등 뭐 이러한 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겠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양 올린다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받으셔서 불보살님들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회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그 동서남북 상하에 또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불보살님들이 그 자기 주위에 있다고 우리 상상을 하시고 앞에서와 같이 이제 전생에 지었던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시박업 또는 뭐 암한심, 의심, 분별심으로 지은 그러한 시박업에 대해서 남김없이 참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제 관상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뭐 명상 참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보살님과 또는 모든 중생들 내 자신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선업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수위찬탄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이 기뻐하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이제 3번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는 청법, 이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6번째는 이제 회양, 뭐 자기가 이렇게 수행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공양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공덕을 이제 중생들의 깨달음 또한 거기에 포함된 나의 깨달음에 이게 이제 회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는 이제 보리심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리심과 자비심과 보리심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어느 순간에는 굳이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안 해도 자기가 항상 그 생각에 이제 녹아들어
가 있을 때가 이제 그때가 진정으로 이제 발심하고 발언한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그러한 마음을 출리심과 자비심과 보리심을 계속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을 보자면 이제 뭐 이렇게 부파불교 어떤 아비달마적인 이제 수행 계위가 있고 또 어떤 대승권의 이제 뭐 유식학파나 중간학파 부분에서 이제 수행 계위, 수행의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부파불교적인 수행 과정을 보자면 결국은 어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지었던 어떤 신구의 이제 삼업이 그러한 어떤 구속이고 속박인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목표다. 그게 이제 출리죠. 아까 출리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뭐 탐진치라 그러죠. 탐욕심과 이제 성내는 분노심 또는 잘못된 사견, 어리석음에서 그러한 번뇌에서 벗어나 이제 열반을 이루는 것이 곧 어떤 수행의 과정인데 결국은 그 무루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무루 선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무루의 선업이 필요한 것이다.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자면 이제 보통은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 이제 자량도 또는 뭐 가행도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인의 지위에 이르게 되면 바른 견해를 이제 확고하게 굳히게 되면 뭐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번뇌를 끊게 되면 이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런 지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상에서 뭐 이렇게 견도는 어떤 견해가 이제 확고하게 서는 것. 우리가 뭐 견성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견도이고 이제 그러게 이제 견성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과거에 계속 쌓아온 그런 어떤 습관의 업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정의적인 그런 부분의 업들은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보림이라고 그래서 꾸준하게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수도이고 또 이제 그런 수도의 완성이 무학도이다.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그러한 위치를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어떤 부처님이시지만 또한 아라한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대승 불교에 있어서 이제 보살의 수행 과정, 어떤 유식오이라고 하죠. 이제 뭐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부파불교 어떤 아비달마 불교와 그 대승권의 불교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대승 불교라는 것이 어떤 부파불교, 초기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승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많은 부분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량은 뭐 우리가 뭐 여행을 한다면 그 노자와 양식이 있어야 되듯이 어떤 우리가 이제 수행의 기본을 쌓기 위해서는 예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덕과 지혜를 쌓아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보살의 지위 보살의 지위에서 유식 어떤 법상종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40일까지 어떤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가지죠. 10주, 뭐 1주에서 10번째 주까지 있는 거고 10행은 첫 번째 행에서 10번째 행, 또 회양도 첫 번째 회양에서 10번째 회양이라는 이런 어떤 30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가 자량위이다.
결국은 구체적인 수행을 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예비 단계이고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연불, 뭐 주력, 주문, 진언, 독경, 명상 그러한 어떤 그 신행 생활을 통해서 성근을 쌓고 3회 뭐 그 문해, 사회, 수회 그래서 이제 뭐 듣고 배우고 또 자기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제 닦아서 배우는 닦는 어떤 지혜를 그 닦는 그러한 어떤 듣고 키우는 지혜, 배워서 배우는 지혜 또는 어떤 사유를 통한 지혜 또는 수행을 통한 지혜를 또 키우고 항상 뭐 어려운 부분이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고 또 어떤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이제 중생을 돕고자 하는 그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자랑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행이. 가행이는 말 그대로 이제 가행, 더해서 더욱더 열심히 이제 수행한다. 그래서 뭐 이제 특별하게 더욱 수행하고 집중해서 수행하고 가행 정진한다. 이러한 부분은 10번째 회항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번째 중에 이제 10번째 회항 중에 만심, 어떤 마음을 이제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누다 보면은 뭐 입심, 주심, 뭐 만심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가행이는 이제 그 10회항 중에서 약간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치에서는 이제 뭐 그 탐욕심이 많으면 어떤 부정관, 그 몸에 부정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관상을 하는 거죠. 명상 수행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면 수식관, 자기가 호흡을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뭐 이렇게 1부터 10까지, 10부터 1까지 수를 세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명상입니다. 또 자비가는 자기가 어떤 분노심, 성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 계속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이제 애민심을 일으켜서 혹은 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내 전생의 어머니였다는 그런 이제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관은 우리는 항상 나라는 그 암안심과 나에 대한 뭐 그 집착 또는 내 소유에 대한 어떤 욕심, 집착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구속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 우리가 뭐 12연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12연기보다 적은 뭐 6지, 7지 뭐 그렇게 이제 짧은 연기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연기, 어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인연으로 인해서 소멸한다는 그런 이제 명상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뭐 명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 분별과는 우리는 이제 항상 나와 남 또는 뭐 안과 밖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 세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온, 12처, 18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는 코로 냄새 맡고 뭐 이렇게 혀로 맛보고 어떤 피부로 감촉하고 또는 이제 심장이나 뇌로 어떤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나와 남으로 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뭐 6가지 감각기관에서 벌어지는 6가지의 어떤 감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개 분별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행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존재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념처럼 말이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무상하고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고 또한 즐겁다고 하기 어렵고 즐거운 것이 변해서 뭐 괴로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괴로운 것은 그 자체가 괴롭기도 하고 어떠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는 어떤 불편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나 불만. 그리고 이제 그 공한 것이다. 이제 이 공하다는 내용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요즘 같은 어떤 뭐 세계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이제 어떤 원자설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모든 존재의 것들은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은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뭐 그게 원자일 수도 있고 뭐 양성자, 중성자 또는 이제 더 그 작은 부분으로 가면 이제 뭐 쿼크라고 그러죠. 쿼크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거는 뭐 입자인지 아니면 어떤 빛의 그 뭐 파장인지까지 구분하기 어려운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뭐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조건이나 인연에 따라서 어떤 형체를 이루었다가 또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그런 어떤 입자의 파동으로 변하는 그러한 어떤 그 변화, 어떤 뭐 연기 그런 것이 공이다. 또 비하는 뭐 마찬가지로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뭐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뭐 30년, 50년 전만 해도 결국은 그런 엄마라는 내용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어떤 한 뭐 어린 뭐 아가씨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진 그런 소녀였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기마다 상대방이 나를 뭐 이제 어떤 선생님으로 보면 그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고 또 엄마라고 보면 엄마라는 또는 뭐 이제 어떤 부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면 부인으로 그러한 이름들로 남는 거죠. 그 이름들로 존재하고 나라는 어떤 이름이 남는 것이지 그게 뭐 개똥이가 있으면 그 개똥이가 개똥이라고 우리 만든 건 아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관계 속에서 개똥이라는 이름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한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높여가게 되면서 이제 수행이 깊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가면 어떤 그 바른 견해, 견성을 하고 그 우리가 바른 견해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게 통달이고 또 이제 그런 바른 견해를 확립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 과거 전생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과정이 보림 수행이라 하고 또 어떤 수도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경에는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되는 그 복덕과 지혜를 원만하게 구족하는 그 지위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 기도 어떤 수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참선, 명상, 또는 연불, 강경, 이제 경전 독성이죠. 주력, 진언이나 다란이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우리가 이제 연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일타스님 책에서 좀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불보살님 명호를 계속 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절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뭐 관세음보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관세음보살하고 일어나면서 뭐 술을 세도 되고 또 일어나면서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혹은 이제 가만히 명상하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관세음보살 또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염주를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그 긴, 긴 호흡을 갖고 이제 처음엔 어렵겠지만 긴 호흡으로 염주를 빨리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관상을 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법당에 와서 그게 뭐 꼭 뭐 증심사의 대웅전 부처님이 됐든 아니면은 뭐 비로전이나 오백전의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찰의 정각이 됐든 어떤 자기와 인연이 있는 특정 이렇게 이제 불보살님 뭐 형상을 그 자기가 눈을 감아도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도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게 하면서도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나 몸이 아프고 뭐 몸이 괴롭고 하신 분들은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한 불보살님 그 이제 백호에서 그 미간에서 빛이나 또는 그 어떤 감로수가 물이 나와서 내 몸을 또는 환자의 몸을 이제 비추고 씻어준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부를 하고 나서 이제 다 마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참회를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또는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보살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를 하고 또 이제 병이 나으면 모든 이들을 돕고 살리는 그러한 수행자가 몸이 되겠습니다. 병마에서 벗어나 쾌차하여 지이다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행자로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한 이제 덧붙여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을 하시고 이제 과거형으로 다 나았습니다. 완쾌되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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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불법승 삼보를 잘 받들어 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잘 받들고 귀하며 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이게 그 소원을 빌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예시를 들자면 이게 뭐 108배를 37일 또는 100일 또 뭐 경중에 따라서 길게도 할 수 있겠죠. 또 염불만 한다면 이게 이제 108염주로 하루에 30번을 돌린다든가 자기 형편에 맞게 뭐 108염주를 잠자기 전에 한 번 돌릴 수도 있겠죠. 뭐 10분이 됐든 아니면 1시간이 됐든 뭐 5시간이 됐든 자기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번 해보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대충 내 상황에 맞겠다 쉽게 이제 딱 잡아서 그 날짜를 뭐 100일도 좋고 1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그 법당에 와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뭐 100일
또는 뭐 3, 7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3년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과 약속을 하고 계속 이제 어긋나지 않게 잘 지켜가는 거죠. 뭐 그 가운데 설령 이렇게 이제 못 지키는 날이 있으면 그를 좀 나눠서 뭐 땡겨서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날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한다든가 해서 그 숫자를 좀 채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은 결국은 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라는 것이 어떤 자기가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소원 성취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그 불교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불보살님을 본받고 또 불보살님 같이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실천하는 10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10가지 덕목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이제 그 불보살님들과 같이 실천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이 어떠한 것이 있고 연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 뭐 이제 처음 접근한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렵더라도 일단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러한 불교적인 단어라든가 내용들이 좀 친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그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살행의 실천이라든가 보살의 어떤 수행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불교적인 어떤 기초 교리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어떤 뭐 수행의 내용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